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 그 유명한 로마서의 성령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을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그러므로라는 말은 운이 아니라 아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주석을 보니 이 단어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러므로라는 그런 단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뭐였죠? 율법 외에 나타난 구원의 길인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율법의 정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고백처럼 왜 구원받기 전보다도 더 심각한 죄가 내 속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나는 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그 염려와 두려움. 차라리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구원받자마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종종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한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고민 속에서 바울은 한 가지 딱 깨닫게 된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해 놓은 그 제삼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하여 놓은 그런 제삼의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해결해 놓았으니,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놓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로 딱 넘어왔어. 그러므로 하면서 그 유명한 성령론을 이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8장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로마서 8장은 그 유명한 성령론을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느냐? 크게 네 문단으로 딱 나누어서 쭉 다루어 나갑니다. 첫째는 8장 1절부터 14절에서 성령님이 오신 이중 목적, 중생과 성화에 대하여 쭉 다룬 후에, 둘째는 8장 15절부터 25절에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신자들의 고난을 쭉 다루어 나가고, 셋째는 8장 26절부터 30절에서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구원 서정에 대하여 쭉 다룬 후에, 넷째는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사도께서 이러한 4단 구조를 통해서 다루어 나가는 그 성령론을 크게 네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말씀, 성령님이 오신 이중 목적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중 목적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구원과 성화, 중생과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대지에서 사도는 중생과 성화를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1절을 잘 보시면 구원 교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딱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원전을 보니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과 카타 크리마, 정죄라는 말인데요. 구원론에서 이 두 단어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나온 카타 크리마, 정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므로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엔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율법 앞에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해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결코 정죄도 심판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그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는 전혀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지혜 법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 법권을 가진 그런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 법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단히 말하자면 미국 대사관이 한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한국 법에 전혀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외교관만이 가진 대단한 권리를 지혜법권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법권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율법을 범해도 절대로 정죄받거나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한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 대단한 지혜 법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후에 이어서 나온 2절 말씀 속에 나온 성령론이 더 중요한데요. 2절을 잘 보세요.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2절에 대한 우리말 성경 각주를 보면 너를 이라는 이 단어는 다른 사본에는 나를 이라고 되어 있다고 각주를 딱 달아 놓았는데요. 잘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중 목적 중의 하나인 중생교리를 딱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이 중생,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이걸 잘 알아놔야 합니다. 제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된 후에 정말로 좋아하게 된 말씀이 뭐냐 하면 첫째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았던지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둘째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성령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건 바로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을 딱 받았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딱 거듭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과 성령으로 그 거듭남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건 바로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성천하게 되면 아버지 성부를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리 약속한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딱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성령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된다. 그리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로 넘어가서 보니 우리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기도에 힘씁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함께 불의 해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각각 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을 딱 받게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 날 이전에는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없이
다들 신앙 상태가 비실비실하더니 오순절 날에 위로부터 내려오신 성령을 떡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자마자 성령님께 강력하게 이끌려 힘있게 일어나서 예수를 증언한 그런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이걸 깊이 체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무시로 수시로 외친 말씀은 복음만 받아서는 안 된다. 성령까지 딱 받고 성령으로 딱 거듭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딱 거듭나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를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잘 배워두어야 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와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죠? 거듭남과 중생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려와서 주 예수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부터 딱 들려주고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도록 작업한 후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영혼 속에 쑥 들어왔어 복음과 함께 성령으로 딱 인쳐주시고 복음과 성령으로 딱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인 중생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중생 사역의 핵심 내용이 로마서 8장 2절부터 딱 나오는데요. 8장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였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중생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죄는 다 사해졌으니 예수를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중생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중생 사역.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성화가 딱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시작하는 성화 작업을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중생 사역, 둘째는 성화 사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치 입덧을 하듯이 죄를 마구 토해내게 되고 성령의 법을 따라 하늘에 속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성화의 길을 쭉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잘 보세요. 성령을 받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된다고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성령의 1차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딱 받게 된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서 성령의 2차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사 우리를 성화의 길로 쭉 이끌어 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님이 내려오신 1차 목적과 2차 목적을 잘 아시겠죠? 중생과 성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사 2차 목적을 따라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 나가는 성화 사역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5절부터 잘 나와 있으니 8장 5절부터 잘 보세요. 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중생 이야기고 5절부터 14절까지는 성화 이야기입니다.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7절을 좀 더 보세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느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생각, 프로네마입니다. 생각, 프로네마, 마인드, 사고방식이 참 중요한데요. 그 생각은 누가 불어넣어 주느냐, 그걸 여기서 잘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탄의 영이 불어넣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육신의 유혹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의 일을 구하도록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겠느냐?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겠느냐? 만일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육신의 일만 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육신에 속한 일이 무엇이냐? 그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신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쳐내고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일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된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과 성화의 길을 쭉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동태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거룩한 성화의 길을 척척 걸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8장 9절에 딱 나옵니다. 8장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하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부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라. 복음에 빚진 자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말하자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의 생각을 처단하고 성령님이 늘 신선하게 불어넣어주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성화의 길을 척척 잘 걸어가면 됩니다. 하늘을 나르는 저 비행기처럼 쭉 날아 올라가면 됩니다. 저 육중한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건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는 항공역학 법칙 때문에 저 하늘을 쭉 날아오른다고 해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하늘에 속한 법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중력의 법칙인 육신의 법을 이기고 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옛말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님께 딱 붙어 가다 보면 저 하늘 영광문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대지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사 하시는 이중사역, 중생과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갔어. 로마서 8장 15절부터 25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신자들의 고난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고난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먼저 8장 15절부터 좀 보세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 악한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하자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딱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딱 부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의 신학 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도래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18절 말씀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은 무엇이냐? 19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8장 19절부터 잘 보세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바로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21절을 좀 더 보시면 그 영광의 날은 모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그런 날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 장차 도래할 그 영광은
바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말하자면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영화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날이 오면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요. 계시록 21장 4절에선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새 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이 바로 여기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서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했고요. 또한 25절에서 그날을 바라보는 자는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도래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받는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인내로 잘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끌려 믿음의 길과 성화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 대지에서 사도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젠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장차 도래할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한 후에 곧이어서 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까지의 우리의 구원 서정에 대해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쭉 넘어가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온 말씀, 구원 서정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목에 나온 성령의 사역은 우리 연약함을 돕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서정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신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것은 기도와 연결되지만은 사실은 28절, 29절에 넘어가서 구원 서정과 딱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 서정을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두 가지 도구와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종종 성령님께서 어수선한 저희 마음을 딱 정돈시켜 주시고 곧이어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붙잡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말씀과 기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고 대적을 이기기도 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육신의 질병을 이기게 하고 가난을 극복하게 하고 때로는 모든 염려와 고통과 불행을 이기게 해줍니다. 때로는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도구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딱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길과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면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주사 성령의 열매와 성화의 열매를 온전히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고 또한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무엇을 하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죠? 첫째는 중생을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고 둘째는 성화를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뭘까요?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사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려고 왔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잘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 서정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시려고 내려오셨다고 사도는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다면 어떤 차원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느냐? 곧이어 나온 29절부터 잘 보세요. 29절과 30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로마서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니까 이 세 구절을 잘 기억해 두세요. 28절, 29절, 30절 말씀 이 세 구절은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칭히 어렵다 하신 그들을 성화 과정을 거쳐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까지 과거 완료 시제 동사를 딱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 과거 완료 시제 동사로 쓴 것은 영원 전부터 우리 구원 서정은 하나님 작정 안에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미리 다 내정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일까요? No.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 서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말하자면 구원 서정에 관한 성령의 사역을 말씀한 것이라는 거요. 장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자들을 첫째로 성령님이 때가 차면 부르시고 소명, 둘째로 예수를 믿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도록 인쳐주시고 이신칭의, 셋째로 성화 과정을 거쳐서 성화, 넷째로 영화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영화까지 이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네 단계의 구원 서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전에 삼청천에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온 그런 구원 서정인데요. 지금 고난받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과 만세만대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도와주려고 이러한 구원 서정에 대하여 쭉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서정을 잘 알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앞에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때를 성령님께 이끌려 힘있게 살다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서정을 잘 알고 육체의 남은 때를 힘있게 살다가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대목에선 고난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손길과 기도를 도와준다 했죠. 우리의 구원 서정을 끝까지 붙들고 처음까지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사도는 구원 서정을 이렇게 잘 알게 되었다면 이젠 구원의 확신 속에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성화의 길을 잘 달려갈 것을 강력하게 건면하는 마지막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대지로 쭉 넘어가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8장 30절부터 잘 보세요. 30절을 잘 보시면 구원 서정이라는 성령님의 핵심 사역이 딱 나오는데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 서정을 딱 선포한 후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성령님의 계인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8장 31절부터 나온 말씀은 구원 서정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개인해 나가시는지 그걸 쭉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는 8장 39절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면서 너희는 이 사랑 속에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살라 하는데요. 네 번째 대목에 나온 이 말씀은 바울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요, 기쁨의 찬송입니다. 바울의 찬송이죠. 8장 31절부터 잘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말하자면 구원서정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면서 사도는 반어법을, 그 유명한 반어법을 써서 이 놀라운 구원서정을 알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그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반어법을 5번이나 반복했으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래입니다. 바울의 노래. 첫째로 31절을 좀 보세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둘째로 32절을 잘 보세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원전에는 은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있어요.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를 주신다. 셋째로 33절을 좀 더 보세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밑줄 자,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넷째로 34절을 좀 더 보세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35절을 잘 보세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도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얼마나 크게 감동하고 있는지 가슴이 마구 웅장해지는 그 큰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5소절로 된 노래로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이건 사도의 찬양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다 외워버리자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외워버리세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느냐? 옛날에 어떤 가난한 목사님이 아들이 5이 있었답니다. 한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왔답니다. 목사님은 아들이 5이나 되고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사 그 아들 중에 하나만 저에게 양자로 좀 보내주세요. 제가 잘 키워서 나중에 꼭 돌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청년 때에 부흥사들에게 자주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장로님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집에 돌아가서 그 아내와 깊이 의논했답니다. 그때 아내가 심각하게 말합니다. 우리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니 그냥 빼놓고요. 둘째는 하고 뜸을 들이다가 말합니다. 저 애는 군기반장인데 저 애 없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또 뜸을 들이다가 말합니다. 저 애는 제일 똑똑한데 장차 우리 집안을 일으킬 놈인데 어떡합니까? 눈물이 핑 돕니다. 넷째는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모자라는 애를 남의 집에 보냅니까? 안 돼요. 끝으로 다섯째는 저 막내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놈을 어떻게 보냅니까? 그렇게 목사님과 사모님은 한 방에 모여 자는 그 애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울었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를, 세상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십자가 위에서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우리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날마다 우리 성령님께 이끌려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아름답게 살다가 우리 주님 품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8장 말씀을 성령론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네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이 오신 이중 목적에 대하여 중생과 성화 교리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과 장차 도래할 영광까지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구원 서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본 후에, 넷째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의 큰 확신 속에 담겨 있는 복음 진리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께서 우리에게 꼭 말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우리의 구원 서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은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노래하며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